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 만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았을 겁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 이런 비유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을 때 잘 만날 수가 없었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앞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내리는 이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번 설교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2, 3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도 했죠. 참 만나기 어려운 분이고 시대에 뭔가 큰 변혁을 일으킬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니까 하루아침에 그 여론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흔적도 없고 그 모임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도 끌려갈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몇몇 남은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지내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과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들은 이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참 예측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뭘까? 사람의 형상으로 오실까? 아니면 어떤 신의 형상을 가졌을까? 어떤 분일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냥 성령님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 모인 인원이 120명 정도 된 것이죠. 120명 정도 모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성령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어떻게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모였으니까 이제 기도하게 되죠. 뜨겁게 기도하기를 열흘 정도 했을 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셨죠. 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청각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볼 정도의 아주 굉장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120명 공동체에 임하신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다 각각의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예배일까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집회를 하거나 할 때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기도회 후에 어떤 성도님이 오늘 참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렇게 같은 마음, 같은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 가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도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는 내가 은혜롭지 못했어, 은혜 받지 못했어 해도 또 어떤 분은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였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두가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말씀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예배 가운데 이 분위기나 형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의 예배는 달랐다는 것이죠. 120명의 성도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예배, 모두가 행복한 예배,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이런 현상을 사모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성령이 불처럼 내 머리 위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꿈꿔야 될 그런 예배일까요? 그런 현상에 너무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만 바라본다면 또 문제가 생기죠.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가 중요합니다. 받고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님이, 그날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님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조금 전만 해도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던 그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입술을 주장하시니까 전에 없던 방언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언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들의 삶을 주장하니까 과거에 폭력적이고 엄난하고 중독성 있는 것들, 또 그런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삭개와 같은 대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생겼을 것이며 구름처럼 몰려드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까지 2000년 넘도록 이 교회의 성장과 또 이런 전파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그 해외의 선교지를 갈 때마다 또 우리 건축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곳에만 성령님 계신 것이 아니라 복음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늘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이번에 간 캄보디아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승려의 모습이고 또 불상의 또 절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불과 0몇 %에 불과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0몇 %. 그래서 푸놈펜 그 대도시에 사방팔방 1km 내에 교회가 하나 정도 있을 정도로, 1km를 가야 교회 하나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몇 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창영 선교사님, 이분이 지금 8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건물이 있는 교회는 이제 5교회 정도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기쁨의 교회, 제자들 교회, 그리고 또 지금 하나 교회를 또 세우고 있습니다. 그곳의 성도들은 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끔찍한 고난을 예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결심하고 선언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또 젊은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가족과 관계를 끊을 정도로 가족에서 쫓겨난 사람들, 예수 믿는다면 가문에서, 집안에서 쫓아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봤죠? 우리들보다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더 간절하게. 울지 않는 성도가 없습니다. 예배의 모습 보면서 이번에도 제가 참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전에 30분 이상 우리와 같이 찬양을 하잖아요. 막 율동하면서 뜨겁게 찬양하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노래를 번역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지금 부르는, 찬양팀과 함께 부르는데요, 30분 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돌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고개를 들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30분 찬양 정도 끝난 다음에 찬양 인도자가 자, 통성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인도하는데 조금 기도하다가 우리식 통성기도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떤 제목을 내고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끝날 때가 됐겠지 하는데 참 예감이 이상해요. 불안해. 너무 오래 하는 거야. 그래서 눈을 떴다 감았다, 그 생선 가게에 보면 생선이 눈을 떴다 감았다 하잖아요. 그처럼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하면서 눈치를 살살 보는데 아무도 기도를 멈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짧게 잡아도 30분에서 40분을 한 번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 번. 일반 예배 때. 그리고 그들이 작정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철야 예배를 하는 데는 3시간 정도를 기도한다. 한 번도 끊지 않고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그곳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달 월급, 대학을 졸업해도 40만 원 정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커피는 5천 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지금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급속도로 복음이 증거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갈렙교회, 우리 원천교회가 세운 갈렙교회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40명, 어린이 90명이 교회 멤버입니다, 여러분. 와, 얼마나 놀라운지. 예배 때마다 예배당이 가득 찹니다. 백석이 다 찹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되는 거죠. 부흥이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안 되는 곳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도 성령께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을 맡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성령께서 생각을 지배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각의 이제 전쟁인 것 같아요. 생각의 전쟁. 근데 일반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의 변화를 늘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것이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더 좋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같아, 다 내 생각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그런 사람 속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또 저쪽 무리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의 지배를 스스로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끊임없는 내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내 생각을 바꿔놓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과는 무엇인가?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결과와 성령님의 생각으로 살았던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의 생각 뭡니까? 이 세상에 다 국한된 생각을 하고 살죠. 인생이 뭐 있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 죽는 거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즐기면서 살아. 그러면서 너가 최고야, 너가 주인공이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쾌락과 중독성 있는 것들에 빠져도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추악한 삶을 살고 폭력적인 삶을 살아도 너 인생은 너 거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죠. 오직 돈 하다가 명예 하다가 권세 하다가 그냥 공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망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그냥 이 세상의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 인생을 살면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런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실패자로 만납니다. 밤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잔뼈를 본 어부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 실제 목수의 일을 했던 이런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훈수를 뜨니까 이게 뭐 들을 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맞도록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 안 잡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경험상 또 시간상 오늘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을 때 만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30년, 50년, 70년 살면서 그냥 거의 굳어버려요. 내 생각은 굳어버립니다. 진리가 아니어도
그냥 나는 진리예요. 그거를 부셔뜨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망치가 되어서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부셔지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람 장군 나아만도 그렇죠. 왕 다음에 2인자였습니다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만 나병에 걸리잖아요. 아무런 희망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자기 집에 노예로 있었던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자녀, 이 어린 딸이 어린 종으로 왔던 잡힌 어린 딸이 얘기하죠. 아이고, 우리 주인님, 우리 고향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님 만나면 고칠 수도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많은데 아유 참 안타까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얘기한 거예요. 이걸 듣고 그 아내가 이제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해서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허락받고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챙겨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럼 엘리사가 이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문 앞에 나와서 영접도 하고 어서 오세요 하고, 그리고 특별히 당신을 위해서 특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고 이 한 사람을 위한 치료의 의식을 행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요즘 말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약간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고 돌아가라 그래. 이게 수치심을 느낀 거죠. 모욕감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그래도 꽤 점잖은 사람 같아요. 칼을 뽑지 않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또 충성스러운 종들이 또 얘기합니다. 그건 못합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겉면에서 들어갔다가 나음을 얻은 것이죠. 자, 나아만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이 노했다, 분노했습니다. 분노한 이유는 7번 목욕해라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죠. 내 생각에는 나를 영접하고 내 머리 위에 안수하거나 환부 위에 안수하거나 어떤 약품을 바르거나 이런 신뢰할 만한 치료의 의식을 행할 줄 알았다. 그런데 목욕하라니. 그래서 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막 불쾌하고 화가 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전에 신앙생활 한 10년 했는데 너무 설렁설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설렁설렁. 그래서 갑자기 에베소서 찾으면 구약에서 뒤적이다가 집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 부끄러워서 또 못 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10년을 다녀도 그냥 설렁설렁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하고 그날 결심하고 식구들하고 주일날도 단정하게 와서 성경책 다 끼고 딱 왔는데 그날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럼 하나님, 이건 아니죠. 설렁설렁 신앙생활 할 때는 한 번도 교통사고 안 나다가 내가 믿음 생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고 집안에 되는 일도 없고, 이게 이제 내 생각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전혀 하나님의 방법과 충돌을 할 때 노하게 되는 것이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 생각에는 했던 것을 내려놓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는 순간 그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 끝까지 고집하면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이라면 한번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이 바뀔 때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께서 내 입술을 지배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말을 지배하시는 겁니다.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가 아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언어가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의 언어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들의 일반적인 언어가 바뀐 건 아니, 문자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방언 받은 사람이 그날 저녁에 빵 가게 가서 방언으로 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아내가 교회에 오늘 나오지 않았던 남편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갑자기 이 사람은 방언하고 이 사람은 한국말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때 은혜 받은 그 순간에 성령이 말하기에 하심을 따라서 할 때만 방언이 나왔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내 입술이, 내 말이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내가 원치 않은 말이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도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저는 들을 때 그런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중요한 어떤 만남을 갔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성사를 시키려고 다 준비를 해갔는데 말하려고 그러면 자꾸 목이 콱 막히는 거예요. 그 말하려고 그러면 또 목이 콱 막혀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성령님이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좋은 결과가 일어난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아마 계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확 붙들어서 말하지 않게 하시면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상황이 어려워도 그 말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소나 말 힘이 센 것 같아도 콧뚜리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배가 큰 것 같아도 키 때문에 방향을 틉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배를 틀 수 있는 것은 우리 혀입니다.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우리 인생이 가는 거예요. 죽겠다, 힘들다, 못 산다, 너는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들,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 비판하는 얘기들, 이것 때문에 너무 습관화되신 분들이 계시죠. 오늘 이따 기도하실 때 요 입술에다가 손을, 그때는 입술이 아니라 뭐 주둥아리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여기 입술에 손을 딱 대시고 주여, 이 입술을, 이 말을, 이 혀를 고쳐주십시오.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됩니다.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 싸우는 얘기 나고. 저는 어떤 성도님이 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랬더니 엄마 말이 부드러워졌어. 그러니까 부드러워졌어. 야, 엄마가 언제 안 부드러웠냐? 나 부드러운 여자야. 막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예 그랬대요. 학시 아저씨처럼 했단 말이에요. 승질 부리는 얘기, 막 화내는 얘기, 말만 하면 짜증내는 얘기, 화가 차 있었던 엄마의 모습을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내 입술을 지금 고쳐주신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가슴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샘을 고치지 않으면 말 아무리 훈련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겉으로는 지식을 가졌어요. 뭐 석박사도 하고 뭐 교수님도 하고 뭐 세상의 지성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점잖은 말을 하고 점잖은 사람들과의 시간을 수십 년 가졌어요. 그런데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받는데 개 쌍욕을 하더래요. 개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10대 때 썼던 그 원색적인 욕지거리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양으로, 훈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안에 쓴뿌리가 뽑혀야 되는 거예요. 치료받아요. 오래전에부터 억울하고 분하고 여기 아픈 마음들
이거 고쳐야 됩니다. 목회자들도요,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외국 같은 데 가면 방에 둘이씩 쓰잖아요. 잠꼬대를 욕을 하는 분이 있어요, 가끔. 예. 근데 거기 뭐 아무개 집사 장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아팠으면 그런 욕이 나올까요? 그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지배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나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애굽의 백성들을, 노예들을 끌어내야 하는데 이거를 잘 협상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잘할 수 없어서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요, 협상이나 타협이나 될 거리가 아니잖아요. 뭘 주고받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막 가서 노예들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타협이 되고 협상이 되겠습니까?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말 못해서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 입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할 말을 순간순간 가르쳐 줄게. 순간순간. 저도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할까요? 하나님 순간순간 할 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설교 준비 안 하고 딱 백지 들고 나와갖고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저한테는 주시는 은사는 아닌 것 같고, 순간순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리고 말의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님 무서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은 그냥 교양이나 내가 성품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분 말이 좀 바뀌었어, 이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쓴뿌리 마음을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 말과 함께 하셔서 내 말에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 수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하신 입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께서 내 생활을 지배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것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말만 잘해. 말도 잘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몽골에 갔더니 말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렇게 말이 막 하는 거 볼 때마다 교회가 생각이 난다고. 교회는 말이 많다고. 여기서 좀 웃어줘야 제가 흥행에 성공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너의 삶을 주장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지금 성령님을 받을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가 있지만 죄인 중엔 두 종류 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저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욕심꾸러기고 중독성 있는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내 안에 화가 차 있고,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고 또 좋은 자녀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순서를 바꿔보자는 거죠. 다윗은 누구보다 큰 죄를 졌죠. 누구보다 큰 죄를 졌을 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으로 깨닫게 한 거죠. 넌,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이미 깨닫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지금 저 멀리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울처럼. 그런데 선지자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번뜩 깨달은 게 뭐냐면 성령님이 지금 자기를 버리시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한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인데 수금만 타도 악기가 떠나갔는데 그 성령님이 지금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영성이 다 또 없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신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 날이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할 때 때로는 감동이 돼서 눈물도 나고, 때로는 주여 삼창할 때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회개의 문이 열렸을 때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게서 멀리 계시구나. 내가 지금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바로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브라이언 웰치라고 하는 사람은 록밴드 코언의 기타리스트입니다. 세계적인 그룹입니다. 명성도 있었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필로폰 중독에, 음란의 중독에, 분노 조절 장애에, 공허에 시달리는 각종 질병, 정신적 질병에 다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악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약 중독 하나 벗어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딸을 낳게 되죠. 어린 딸이 자기 앞에서 노는 것을 보니까 아빠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딸 앞에서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밖에서 쾌락을 쫓고 음란한 삶을 살고 분노로 막 때려 부시고 마약에 심취돼서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 이 아이를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 아이를 보고 어느 날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평생 보지 않았던 성경책을 꺼내놉니다. 그리고 성경을 탁 폈는데 그 한 구절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한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 브라이언에게 필요했던 것은 누가 꾸짖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따뜻한 손으로 안아주는 주님이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사랑의 물결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에 변화되었고 거짓말처럼
모든 중독에서 해방됩니다. 지금은 2025년 최근 정보를 보니까 크리스찬 메탈 밴드인 러브 앤 데스라고 하는 팀을 만들어서 리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로 쓰임 받고 있고요. 또 정신 건강 회복과 중독 치유를 위한 사역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와 같은 끔찍한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을 상담해주고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정말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열광하고 부르짖고 그런 뜨거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입체 영화 보던 안경을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허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내 말을 고쳐주시고 내 삶을 고쳐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행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